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편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편 28편까지 했었고요. 오늘부터 시편 29편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9편은 찬양시 또는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권, 위엄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때 하늘에 권능이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모든 천상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같은 성도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은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특성입니다. 천상의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지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함은 물론이고요.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딱 그걸 기억하시고요. 시편 29편을 읽으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영광은 원래 좋은 평판이나 명예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능력과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영광이 들어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마땅히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존재와 인격과 명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배, 경배, 찬양을 받을 수가 없고요. 더욱더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라 할 때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은 옷을 묘사하는데요. 이 옷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정결한 마음과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정결한 마음과 행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9절은 폭풍우와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게 계속 7번을 반복하면서 그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각각 7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울려 퍼짐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5절에 언급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력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요. 이 나무는 오래 견디고 또 그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힘, 번영을 상징하는데 결국 가장 높고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시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시륜은 헤르몬산을 가나안식으로 부를 때 시륜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헤르몬 사람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고요. 견고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장대하고 강력한 레바논이나 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헤르몬산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능력, 임재,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호와의 소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절에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 표현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징벌, 의인에 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잖아요. 이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밑줄 긋고 싶습니다.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시편 29편에서 이 10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결국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해 계시면서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또 가정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29편의 중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삶을 또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에 또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찬양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평강의 복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평안을 보장받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자들은 위험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에서만 폭풍우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폭풍우가 있잖아요. 그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힘 주시고 또 평강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면서 그런 여호와이기에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최선의 일이자 최고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계신지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자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의 제목 또는 키워드는 하나님께 영광, 평강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